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섞인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선을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내어 맡긴다는 것. 어제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삶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다 맡기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있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능히 충분히 내가 그걸 하고 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그 자리까지 다 차지해버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 내가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어제 하나님은 다윗이 저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 저 나발이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말들 속에서 다윗은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왜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참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 자기도 억누를 수 없어서 자기의 군사 중에 400명을 데리고 그 나발의 집을 몰락시키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설득을 듣고 명분 있는 말로 설득을 하니까 그가 그 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분노를 다 살려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죠.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한 7년, 이제 8년째 되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막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막으시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깎고 둥글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자꾸만 알게 하십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보게 하시고 저런 것도 보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봐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자꾸 모나고 찌르고 다투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가로막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거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시죠. 아비가일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처소로 가고 아비가일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웬걸 아비가일이 집에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무슨 난리요? 이 남편 나발이 왕의 잔치처럼 자기 집에 잔치를 배설해 놓고 크게 취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집에 어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왕의 잔치처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전에 나발에게 보냈던 그 전령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죠. 나발은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력, 왕으로서의 힘, 왕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유익만을 생각했죠. 그래서 왕에게 내가 사울에게 빌붙으면 사울을 내가 선택하면 지금 왕인 사울로부터 내게 주어질 그 유익들을 생각하니까 저 다윗을 받아주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그 이야기를 이제 사울 왕이 듣게 되어지면 사울 왕으로부터 받을 그 놀라운 유익들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 다윗의 군사들에게 다윗의 소년들에게 줄 음식은 없어도 내가 그 기쁨과 내가 그 즐거움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음식은 배설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니까 왕의 잔치처럼 큰 잔치를 베풀어. 여러분 조금 전까지 무슨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죽음이 자기의 생명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걸 몰랐죠. 아니 정말은 몰랐어요. 그 나발의 종들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집을 치러 온다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자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죽을 위협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룰루랄라 하며 크게 잔뜩 취해 자기 이름대로 무지하고 자기 이름 그 뜻대로 참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그것이 그릇된 길인 줄도 모르고 그게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정한 왕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올바르지 못한 나의 행동의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즐기고 내가
내가 기쁘면 그만입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아비가일이 와서 보니까 지금 그 난리가 있습니다. 어떤 말도 아비가일이 하지 않고 그 다음날 포도주 그 술에서 깬 나발에게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을 소상히 다 무슨 일을 이야기했을까? 자기가 다윗을 만났고 그 다윗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다시 돌아갔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우리 집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오는 그 다윗이 다시 돌아가. 그 일의 경과를 듣고 이 나발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낙담하여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그 낙담하여에 보니까 작은 1번이 있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어떻게 됐다? 마음이 죽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의 상실, 그의 마음이 죽어서 그가 낙담하였는데 어떻게 되어졌다?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거죠.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리고. 근데 열후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발을 뭐 하셨더라? 치셨더라.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니죠.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저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했던 그 나발을 다윗은 자기가 처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셨더라. 다윗이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그 일들 속에서 다윗은 먼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39절을 보죠.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내가 복수하려고, 내가 대신 갚으려고, 내가 무기를 들고 저 나발을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모욕당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대적했던 저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어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다시 전령들을 그의 집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약간 의아하죠.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이건 도덕적으로도, 이건 윤리적으로도 이건 참 맞지 않는 행위인데 사람이라면 이렇게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이런 행위를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신데 그 다윗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나발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더니 그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셨고, 할렐루야. 아비가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가 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무지한 백성들의 피를 내 손에 묻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 아비가일이, 저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 나를 맡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한 지혜로운 여인 저 아비가일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붙여주시고 함께 하도록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저 여인 아비가일을 내 아내로 삼으려는 그런 급한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총명한지를 그가 직접 보았잖아요. 자기와의 그 대화에서 자기를 명분 있는 말로 완전히 설득시켜서 자기의 그 칼을 거두게 했던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그 다윗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만나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발이 죽었다니까 저 지혜로운 여인을 내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함께하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지. 저 아비가일이 이제 남편도 죽고 혼자 되어졌으니까 저 여인을 내 여자로 취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을 함께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신 선으로 갚으심.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왜? 저 다윗과 같이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열심의 삶을 살아가 오늘도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소두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이 나발에게 받은 그 수모와 모욕을 아비가일이라는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였죠. 다윗이 무기를 들고 저 나발의 집에 가서 그 한 남자 중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라 생각했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다윗이 헤쳐나가야 될 그 삶의 여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여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지에 대한 큰 교훈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큰 대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을 믿는 그 담대함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자리 잡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마침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다 내맡긴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